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한이 행했던 그 모든 삶의 문제라든지 행했던 사역들은 예수님이 이후에 행했던 사역들의 그림자였었어요. 좀 길어서 앞부분을 잘랐는데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오는데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가운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개자식들아 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욕인 거죠. 너를 받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데 내가 너희들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진정으로 세례를 받고 깨끗해지고 삶을 정화시키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정결함을 받았어,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이런 식의 종교적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이 개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서 세례만 받는다고 너희들이 깨끗해질 것 같느냐? 세례 요한이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가 지금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지금 그래서 빼앗김과 빼앗음의 연속 과정에서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집착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없게 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도덕적 원리다. 이것을 먼저 지켜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윤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놈들이 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아느냐? 가장 기본적인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놈들이 와서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것들아, 위선 떨지 마.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똑바로 살아. 상식을 지키면서 살고 기초적인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야. 이 시대 사람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을 떠들면서도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종교적 의례를 열심히 행하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으로서의 참된 도리를 먼저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얻어지는 신앙의 양심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선포해도 너희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6월 달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대한민국인들의 인식 조사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불교하고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세 개의 종교를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들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40%가 온화환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고요. 그다음에 32%가 절제하는, 그리고 27%가 따뜻한, 그리고 나머지 좀씩 한 20%, 10%대인데 윤리적인 23%, 신중한 13%, 착한 17%, 이런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불교에 대한 느낌으로 단어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4%가 온화한, 그리고 29%가 따뜻한, 그리고 23%가 윤리적인, 그리고 19%가 깨끗한, 그리고 18%가 착한, 그리고 18.6%가 가족적인, 이런 단어들을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1위가 32.2%가 거리를 두고 싶은, 2위가 30%인데 30.3%인데 이중적인, 3위가 사기꾼 같은 29.1%예요. 4위가 27.3%인데 이기적인, 그리고 5위가 23.0%인데 배타적인, 그리고 22.1%가 마지막에 뭘까요? 무지한, 무식한.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불교와 카톨릭은 다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개신교에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시려가지고 밤에 잠이 안 난 거예요. 내가 교회 지도자인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받고 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소통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며칠 잠을 설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배신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아,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바로 요나의 기독교였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밝혀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이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막상 너 이것이 내 뜻이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불리하게 되면 내가 그 뜻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상식과 도덕의 기초적인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자기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버림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도 부족한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랬던 겁니다. 진실성 없는 종교적 의례를 반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축복과 구원이 성취된다는 교류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저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값싼 종교적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이 있네 없네,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걸 가지고 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버림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에 차 있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고 질병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하는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정신과 가치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해 왔어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교회 예배를 참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갱신시켜 나가야 됩니다. 갱신이 없는 신앙이 연주와 무관하게 그거는 머물러 있는 신앙, 고여있는 신앙, 썩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늘 던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문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조건 비즈니스식으로 프로그램 막 돌려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서 성장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